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후보들의 지지율은 엎치락뒤치락하고 후보들 사이에 진실 공방 또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해야 할까? 여야가 각자의 대통령 후보를 세워가며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할 지도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교분리 원칙과 기독교적 가치관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기독 유권자들. 하지만 선거철마다 정치와 종교의 밀접한 관계는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선을 앞둔 성도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이 정치의 계절은 교회가 터전하고 있는 국가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 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더욱 성경적이고 건강한 정치가 세워지기 위한 성도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기독 유권자들의 올바른 투표 기준은 무엇인지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상황과 빠르게 바뀌고 있는 사회의 변화만큼이나 대권 주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때인 것 같습니다. 선거일에 다가갈수록 공약이 쏟아지고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진실 공방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국가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며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 나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종교사회학 교수이자 21세기 교회연구소 소장이신 정재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이자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이신 김철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엔컴 리서치 대표이사이자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점점 다가오면서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진실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음 정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선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어떤지 이 부분부터 한번 체크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용근 대표님께서 이번 대선 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이야기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선거가 한 달 채 안 남았죠. 네. 지금 상태에서 뭐 전 국민들이 다 지금 선거 관심도가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그 투표 의향률 같은 걸 보면 며칠 전에 발표된 자료 보면은 투표 의향률이 거의 9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꼭 하겠다, 뭐 그다음에 아마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도 되면요. 각 연령별로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대 같은 경우는 한 95%가 투표하겠다고 하고 그다음 70대 이상 고령층들도 97%니까 거의 비슷한데 평상시 때 정치 관심도를 보면 약간 틀려요. 지난해 초에 한국갤럽에서 7,000명 대상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보면은 우리나라 이거 이제 그야말로 평상시 때죠. 이 그래프 보시면은 전 국민의 한 68%가 정치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3명 중에 1명 정도는 평상시에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20대 같은 경우는 53%만 관심이 있으니까 20대는 한 2명 중에 1명 정도는 관심이 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30대부터는 거의 비슷하고 이제 60대 이상 되면 오히려 고령층은 평상시 때는 정치에 관심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별로 보면은 남자하고 여자 비율 보면은 남자가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좀 더 정치 관심도가 높아요. 그래서 한 72대 한 6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지난번 선거 때, 그러니까 2017년 선거 때 그 투표율을 잠깐 말씀드리면 20대가 76%, 그다음에 30대가 74, 40대가 75, 50대가 79, 60대 이상이 79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실제 투표 의향률하고 실제 투표율 한 10% 정도 차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하나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이제 이념 성향, 국민들의 이념 성향인데 연령별로 이념 성향을 보면 그 요즘 뭐 이대남 그래가지고 20대 층들이 보수화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20대 같은 경우는 보수 성향이 한 22%쯤 되고요. 그다음 이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한국갤럽 데이터인데요. 20대가 한 22% 보수고 그다음에 진보가 23, 거의 비슷해요. 20대 전체 남녀로 보면은. 그다음에 30대는 보수가 22, 진보가 26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다음 그러니까 연령별로 보면은 20대는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30대부터 50대까지 진보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다음 60대 이상이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데 과거 한 10년 전만 해도 50대가 보수였는데 지금 이제 진보 성향이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50대층에서 고학력자 비율이 확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 성향이 좀 많이 올라간 편이죠. 그다음에 이거 이제 성하고 이제 연령별로 이게 같이 나눠서 보면은 그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대남 효과가 나옵니다. 남자들 20대 남자들 보면 보수가 30이고 진보가 17이에요. 거의 2배 차이가 나요. 보수가. 이게 지금 작년 초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비슷한데 이게 지금. 그리고 그다음 남자 30대도 보수가 28이고 진보가 23이에요. 그러니까 남성들 20, 30대 남성들은 확실히 보수화가 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여성들을 보면 역으로 여성들은 20대 같은 경우는 보수가 14%고 진보가 30이에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이대남 같은 경우에 남성들이 보수로 확 빠지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은 오히려 반대로 진보로 많이 쏠리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30대 여성도 보수가 15고 진보가 29니까 거의 2배 차이 나죠. 그래서 20대 2030 이 MZ 세대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남녀가 확 바뀌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지금 현상이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뭐 이념 성향에 대한 차이 또는 정치 참여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네,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이어주시죠. 그 개신교는 이제 아무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비개신교 넌크리스찬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초에 지난해 말이군요. 지난해 말에 개신교인들 전체 인구 분포하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 전체 인구 분포에서 60대 이상만 비율을 해보면요. 일반 국민은 한 전체 그 지금 60대 이상이 한 30% 정도 돼요. 그런데 개신교인은 33%, 한 10%, 아니 3%포인트가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가 좀 더 고령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념 성향도 좀 더 보수화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데이터는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2019년에 기사연에서 사회 현안 조사인데 그 개신교인하고 그 비개신교 비교를 해보니까 개신교인 특이한 게 있어요. 보수 성향도 일반 국민 비개신교에 좀 더 높고 진보 성향도 개신교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중도가 약간 빠지고 그래서 양 극단이 개신교가 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 관련해서 김철영 목사님 한번. 네, 우리 최용군 대표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개신교인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것은 사실 한국 교회는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구국이라고 하는 독립과 구국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기도운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정치 참여의 방안이 바로 기도운동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신앙과 애국이라고 하는 차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독교 가치를 구현하는 쪽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온 거, 이게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재영 교수님 네. 알아주시죠. 그 정치 성향은 신앙관하고도 좀 상관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개신교 신자들이 되게 보수적인 성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 성향도 대체로는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사 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종교들 중에서는 불교가 대체로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톨릭은 중도 성향이라 볼 수 있는데 개신교는 이전에는 보수 성향이 강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좀 진보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2012년, 2015년, 2017년도를 찾아봤는데 당시에는 보수라는 응답이 47%까지 나왔고요. 그다음에 45%, 조금 적을 때가 32%였습니다. 반면에 진보라는 응답은 많을 때가 22%, 적을 땐 17%. 그러니까 진보라는 응답이 훨씬 적었던 것이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와서 이제 진보라는 대답이 늘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진보 성향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또 현실적으로 보수 정권이 있을 때 보수란 대답이 좀 많아지고 진보 정권일 때 진보란 대답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영향인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그 개신교인들이 그 투표를 할 때도
진보 정당을 지지하기도 하고 또 보수 정당을 지지하기도 하고 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대체로는 보수 정당 지지율이 높은 편인데 또 막상 투표할 때는 진보 정당을 지지하기도 하고요. 이런 성향이 지난번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에 대한 그 투표율이 그 출구조사했을 때 좀 높게 나왔었죠. 전체가 41%였는데 개신교가 39%가 문재인 후보에게 그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번 투표에서도 어떻게 나올지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간인 만큼 이번 대선은 다른 선거와는 달리 국민들이 원하는 기대나 또 정책들이 더욱 다양하리라 보여지는데 이번 대선만의 어떤 차이점 같은 게 있는지 한번 이시홍근 대표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이 자료도 갤럽 데이터인데요. 그 MBN하고 조사한 데이터인데 새 정부, 그러니까 이제 새 정부가 이제 구성이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좀 해결될 과제가 뭐냐 이런 설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기 좀 힘들고 하니까 항상 이런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 성장과 그다음에 분배 이런 쪽에서 국민들이 어느 쪽을 더 선택하냐 하면은 늘 한국은 경제 성장에 쪽. 대한 국민들 니즈가 좀 더 높았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경제 성장률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가 29%.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를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24. 그다음에 공정과 법치 회복 16. 그다음에 양극화에서 15 이런 수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하나 더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 얼마 전에 그 연초에 신년에 그 문화일보에서 그 우리나라 여론선도층 1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근데 108명 그 리스트를 쭉 보니까 거의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희들 판단에서는 저희들 이제 분석할 때는 여론선도층 한 명의 의견이 일반 국민의 10,000명 이상의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론선도층 108명이 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앞으로 그 2022년에 우리 사회가 추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했더니 압도적으로 공정이 나왔어요. 공정이. 공정이 45% 가장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 뭐 자유, 정의, 효율, 뭐 이런 분배, 평등 이런 수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대 가치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계속 선거조사를 해보면서 그동안 해오면서 보면 시대 가치가 가장 극명하게 반영되는 이벤트가 선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시점에서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시대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느 후보랑 가장 피트한가, 가장 맞는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도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다고 하면 이 그 공정이라는 이 컨셉, 이 가치가 어느 후보랑 가장 맞는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각 후보별로도 이 공정을 정말 예민하게 잘 좀 이미지 메이킹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보통 듭니다. 성장, 분배 이거 가지고 좀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시대 가치는 지금 이제 공정이라고 공정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재영 교수님 한번 나눠주시죠. 일단 한국 교회 입장에서 이제 종교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 이제 정부에서 대면 예배를 그 통제를 하면서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조금 반발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대선 후보들이 종교에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이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와 소통하는 그런 훈련들이 앞으로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앞에서 공정 분배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기독교 관점에서 보았을 때 또 중요한 것이 그 사회 약자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경에서는 일관성 있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기 동안에 뭐 국민들이 다 같이 어렵지만 특별히 더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빈곤층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관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이것이 단지 우리나라만을 위한 우리 국민들만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제3세계 빈곤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정책들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종교 관련해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때로는 종교 편향적인 이런 입장들 때문에 종교 갈등이 더 심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특정 부류나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의 어떤 공동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어떤 정책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수히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공약을 뭐 쏟아내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 후보의 공약과 주장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어서 좀 나눠주시죠. 정재영 교수님께서.
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 과연 이렇게 지나친 경쟁과 우리 사회가 이제 효율성을 강조하고 어떤 생산적인 측면들,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제 성장에 대한 그런 뭐 지지라든지 관심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애써서 노력해서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나라가 또 많이 이뤄온 측면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흔히 이제 OECD의 지표들을 보게 되면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최하위권에 속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회 약자들, 어떤 경쟁에서 좀 뒤처진 사람들,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웃 사랑에 대한 규범들이 있기 때문에 좀 사회에 좀 그 어려운 분들, 소외받는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또 이런 데에 대한 정책들을 좀 눈여겨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철영 목사님께서는 그 한국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얼마 전 이 대선 후보들에게 뭐 기독교 공공정책에 대한 제안서를 보내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을 뭐 주고받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는 이제 2012년 3월달에 제 19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교회 당시에 분열되었던 연합기관들, 그리고 교단 단체 전문가 또 학자들로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대선, 총선, 지방선거 때마다 정책을 제안하고 또 그걸 추진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네 후보에게 정책을 10대 정책을 제안했는데요.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고 두 후보는 보내왔는데, 저희가 제안한 10대 정책은 기독교 가치에 기반한 정책입니다. 첫째는 생명 존중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것이고요. 생명 존중의 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근대 문화 자원 보존법, 근대 종교 문화 자원 보존법을 제정하자는 요청. 이건 한교총회에서 제안한 걸 저희가 받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최대 국가적 과제인 초저출산, 저출생 극복 정책에 대한 걸 제안했고요. 또 알코올, 마약, 도박에 대한 이 중독 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또 하나는 세계 기부 지수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이고 굉장히 선진국에 진입했는데 세계 기부 지수로는 57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부 문화 확산 정책, 활성화 정책을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나치게 종교 자유, 예배 자유에 대한 논란도 컸고 일방적이다 이렇게 하는 논란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는 관과 민, 특히 종교계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해서 수평적인 차원에서 함께 협력하고 대처해가는 이걸 제안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이렇게 요구하고 주장해온 종교 사학의 건학 이념과 정체성을 소화하는 부분에 대한 제안도 했고요. 종교 사학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슈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동성혼 반대에 대한 이 금지법 제정 반대, 평등법에 대한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다시 요청을 했고, 그다음 남북 교류 및 통일 정책. 또 하나는 이제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크게 드러났던 이단 사이비 집단의 폐해 그리고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사 종교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10대 정책을 제안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두 후보와 그리고 이 양당의 기독교 선대위 위원장들 모시고 정책 발표회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10가지 이 정책들을 던진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그에 대한 어떤 답변들을 내놓았는지를 또 이어서 한번 대답을 해주시죠. 네,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상으로는. 가장 첫 번째는 생명 존중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자고 하는 제안을 저희가 했는데요. 우리 사회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에 생명 안전, 생명 돌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최근까지 보더라도 낙태와 자살과 또 아동폭력, 노인학대, 묻지마 폭력, 또 산업 현장에서의 재희생,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 존중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제안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고요. 윤석열 후보도 취지에 동의를 하고 다만 국민 여론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출산 돌봄 정책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최대 국가적 가격의 남북 평화 통일과 그리고 이제 저출생 극복인데 단순하게 인구 감소가 행정구역의 단위 어떤 소멸의 차원이 아니고요. 사실은 고용과 경제와 안보와 우리 사회 전체적인 국가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출산 돌봄 정책을 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하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가 또 이 일에 교회 공간들과 인적 자원들과 재정을 활용해서 온종일 그 돌봄 교실이라든가 대안 교육에 이런 것들을 적극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도 제안을 했고요. 사실은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저희가 2012년부터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반영도 됐는데 우리 한교총 쪽에서 이걸 근대 문화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개신교랑 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근대 문화는 한국에서 근대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제 그 국가 지정문화재라든가 또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고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지리산 노고단 선교유적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이제 기독교 관련 국가 지정문화재가 우리는 9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록문화재는 84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후보께서 아주 뭐 적극적으로 한국 교회가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문화재 보존 사업에 대해서 보조하고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한국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 종교사회를 가르치시는 정재인 교수님께서 한번 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이제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 이제 그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논란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입장이 많이 이제 바뀌었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의 공공 종교로서 기독교가 개신교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읽히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절대 멈출 수 없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지만 대면 예배를 주장했을 때 밖에서 보면은 여전히 뭔가 우리가 이기적인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실은 코로나 시기 동안 그 교회에 대한 신뢰도 지수가 더 하락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장할 것들을 주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수용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중요한 것인데 우리 사회가 다종교 사회이고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독교적인 정책이나 가치를 우리나라 그 정치에 다 실현시키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더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이란 키워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개신교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또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저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지 또는 그 자살 문제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또 국가와 함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대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사회학을 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를 낳아라 해서 낳으면 좋은데 그냥 낳으라고 해서 낳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른들을 공경하세요.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라는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소중하다고 강조를 해도 그것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운 여러 가지 사회 환경, 사회학에서 말하는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어떤 생산성, 성장, 효율성, 경쟁 이런 것들만 강조하게 되면 그 안에서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사회에서 마음 놓고 애를 낳고 기르기가 어려운 것이고 노인들은 이미 뭐 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좀 불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자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말로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요즘에 이제 마을 공동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마을을 지역 사회를 좀 공동체화할 것인가. 교회에서도 마을 목회, 마을 교회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국민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인 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어떤 뭐 조사 결과가 있는지 지용근 대표는 한번 나눠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목사의 정치 참여 관련해서 그런 설문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그다음에 개신교인들한테도 같이 물어봤는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일반 국민도 그렇고 뭐 개신교인도 그렇고 그냥 목사님이 개인적인 자리에서 뭐 개인의 정치적인 발언하는 걸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응답이 한 52% 60% 이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목사님이 그 교인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교인들과 교인들과 모임에서 그런 발언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설교 등 공식적인 곳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거 또 집회 활동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40% 이하로 이렇게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아예 하지 말아라 이런 응답이 개신교인들은 한 40% 정도 되고 그다음 일반 국민들은 48%인데, 그러니까 요걸 보면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목사의 정치적인 참여를 더 원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래도 뭐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목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 인식을 갖고 좀 얘기를 할 필요도 있다라는 인식이 좀 어느 정도는 있고,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예, 방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뭐 기독교인이라고 뭐 예외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정치 참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뭐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쟁 교수님부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대의민주주의라고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정치인들을 뽑아서 정치를 이제 대리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은 이제 대통령제에선 대통령 선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국민들의 기본 권리인 투표를 행사하지 않고 정치인들을 비난만 한다면 매우 무책임한 일이고요. 지금 뭐 역대 비호감 선거란 말도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의 후보가 없다면 차선의 후보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고, 당연히 기독교인들도 정치 투표를 통해서 정치 참여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좀 같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정치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보수 정당에도 기독교인들이 있고 진보 정당에도 기독교인들이 있고 뭐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요. 뭐 성경 말씀도 보기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읽힐 수도 있고 진보적으로 읽힐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자기의 생각만 강조하고 심지어는 강요하고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소통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정치관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거기에 신앙이 바탕이 되게 되면 자신만이 절대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분란이 일어난 이유도 이제 사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치 신념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바른 신앙을 정립하는 게 먼저 우선이 된다.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고 대화 가능한 그런 정치 이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아울러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제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의도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생활 정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 살고 있는 지역 사회 안에 많은 현안들과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 어떤 삶의 조건들을 힘들게 하는 환경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한 사람의 주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동단이라든지 이 단위로 내려가게 되면 주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창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이런 생활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사명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기독교인의 싶습니다. 정치 참여 중에 이제 생활 정치 같은 부분에 마티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김철영 목사님도 한번 나눠주시죠.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치 참여. 지금 이번 대선의 전개 상황을 보면 비호감 또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정치 혐오증이 너무 심하고요. 그런 상황이죠. 뭐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상관없이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관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5년 동안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정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 권세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국가 지도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목회자가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이 성직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가정주부든 직장이든 교육이든 또 정치 현장도 마찬가지로 성직의 개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걸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무엇보다도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독교 가치를 구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대의민주주의도 있지만 참여민주주의 시대이고 그래서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나를 위한 주민자치, 생활정치라고 표현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고요. 더 나아가서 시민자치, 시민주권. 그래서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정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국가를 움직이는 힘이 정치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독교 가치를 이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면서 반드시 이제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의사 표현의 수단인 투표를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치 참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방식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무관심은 바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될 수 그렇죠. 있을 또 것 하나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이렇게 선거철에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특정 후보에 대한 또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연합기관이나 교단이나 단체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 크고 이게 한국교회에 미치는 그 데미지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정리할 것은 뭐냐면 연합기관과 교단과 단체는 정책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되 그러나 특정 후보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표명하는 것은 삼가해야 되겠고요.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성경적 가점, 바른 기독교적인 가치에 기반한 정책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비교해서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성경적 가치를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와 강단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치 참여를 위한 노력, 지용근 대표님도 한번 나눠주시죠. 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사회 갈등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사회 갈등. 네, 사회 갈등이 거의 그 37개국 중에서 3위인가 그래요, 저희 나라가.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념 갈등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네, 그런데 특히 이제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보면은 뭐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전하고 이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전보다 이후에 그 60대 이상의 유튜브 사용률이 굉장히 늘었어요. 네, 근데 60대. 유튜브,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령층의 유튜브 비율이 굉장히 아주 증가를 했는데 그 유튜브가 가짜 뉴스의 온상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라는 건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특히 이념 갈등이 심하니까 그 자기가 그 갖고 있는 이념에 맞는 유튜브만 계속 보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가 보수면은 보수 유튜브만 계속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심취가 되게 되고 거기에 또 확신이 드는 거고 그 처음에 볼 때는 에이 뭐 이런 게 있으려다가 계속 보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최소한 개신교인이라 기독교인이라면 여기서 빠져나가겠으면 좋겠다. 자기 이념이 있지만 그 종교라는 게 사회적 통합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회 통합을 다음에 사회적 주체 중에서 누가 가장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럼 종교가 꼴찌가 나와요. 그 정도로 국민들은 종교의 사회적 기능이 없다고 통합 기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특히 선거 기간 중에는 갈등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개신교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념이 있지만 거기서 나와서 어떻게 사회 통합을 할 건가 이런 생각을 교회나 개인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그런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지난 선거 때 지난 2017년 선거 때 그 국민 그 개신교인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설문했었냐면 그 후보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데 기독교 가치를 구현한 정책이 있는 후보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가치가 구현되는 정책은 없지만 크리스찬인 후보하고 누구에 찍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전자가 훨씬 높게 나왔어요. 전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기독교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후보한테 찍겠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관점을 계속 후보들이 정말 많은 정책을 내놓는데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기독교인 입장에서 누가 좀 더 개신교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다 구체적인 고민으로 기독교적 가치와 현실적 상황이 상출된
상충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인의 이익과 또 집단의 이익이 기독교적 가치와 상충되는 이런 경우에 신앙인들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김철영 목사님 알아보시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다원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공동의 선이라고 하는 공공의 가치를 우선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 이기주의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또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를 주장하고 반영되도록 힘을 쓰면서도 공동선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 공공의 가치에 부합한 그런 정책 제안 또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인 교수님. 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선거철마다 이제 정치인들은 종교 세력하고 뭔가 이렇게 의지를 하거나 또 그 표를 또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종교 단체들도 이제 그런 어떤 종교에 더 호의적이냐, 어떤 종교를 더 지지하느냐, 유리한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오히려 사회 갈등을 더 부추기는 측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정치 후보가 나왔을 때 특정 종교를 더 뭐 유리하게 생각하거나 호감을 가지고 있었을 때 다른 종교에서 이제 오히려 피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선거에서 또 다른 종교를 가진 후보들이 나오게 되면 또 이제 그 상황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성의 문제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종교 편향이라든지 종교 갈등 면에서도 결코 유익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후보가 기독교인이냐 비기독교인이냐를 따지기보다는 어떤 후보들이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적인 정신을 따르고 있고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가.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다원화 사회이고 기독교인들은 사실 2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는 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비기독교인들과도 협력해야 되고 연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정치인들 또는 어떤 후보들과 협력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 정치를 따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대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민한 선거철인 만큼 목회자와 성도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교회가 특별히 주의할 점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지용근 대표님부터 한번 좀 나눠주시면 주의해야 될 점이요.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교회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개인의 생각은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좀 전에 교수님이나 목사님이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후보나 그 진영이 갖고 있는 정책 이게 기독교 가치하고 맞는가 이거를 정말 모니터링을 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적 가치와 정책 이런 것들의 대안들 대화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 해봤는데요. 선거를 계속 보면 그 우리나라 어떤 후보들이나 각 그 진영의 사람들이 정말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일반인 국민들한테 보면 그 높은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가장 저자세를 갖는 그런 시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기독교면 기독교가 그 후보한테 정말 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시기가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표 때문이라도 고치려고 하는 신용을 할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군요. 선거라고 하는 게. 김천영 목사님도 한번 나눠주시죠. 세계 성시아 운동본부에서 2007년부터 투표 참여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아름다운 선거, 공명선거 캠페인 협업 사업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이제 KBS 또 JTBC, 도로교통공단 포함해서 종교계로서는 유일하게 세계 성시아 운동본부가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지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세 가지 키워드를 해봤는데 하나는 참여입니다. 한국 기독교 유권자 650만 명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정입니다. 아까 나왔던 그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강단에서 특히 목사님들 설교와 기도에서 또 우리 교인들도 선거법을 준수를 해야 되고 또 SNS 상이라든가 단체 카톡방 이런 데서 허위 사실 가짜 뉴스, 비방의 글 이거는 10계명 중에 제 9계명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되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가 키워드가 저희가 화합입니다. 이번 대선만큼 치열하고 양쪽 다 공방이 있는 경우는 처음인데요. 대선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국민 화합,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아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위하는 이제 피스메이커 역할, 화해자 역할을 한국교회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참여, 공정, 화합.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 아름다운 선거가 되고 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게 되겠죠.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10대 공명선거 10대 지침을 저희가 지금 배부하고 공유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투표 참여의 중요성, 한 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후보자의 걸어온 길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후보자가 올바른 공약과 정책을 제시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교회 주보나 홈페이지 등에 또 SNS 통해서 투표 참여를 건면하는 공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 다섯 번째는 지금 워낙 세대 간의 어떤 간극이 있기 때문에 가족 모임 등에서요, 엄마와 부모와 자녀가 후보자의 정책을 놓고 각자의 의견을 좀 나누면서 건강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을 저희가 권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종교 예식에서 강론자, 설교자나 대표 기도자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네, 여섯 번째부터 그 내용은 이제 화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정재인 교수님께서 나눠주시면. 좀 쉽진 않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제부터 좀 정치 토론도 할 수 있는 풍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잘 아신 것처럼 우리가 정치 얘기를 못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싸움으로 비화되고 이제 큰 교회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 이제 토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존중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정치 싸움이 되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밖에 나가선 정치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이분들의 정치 성향이라든지 또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왜 지지하는지, 어떤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지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런 토론 문화도 좀 성숙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사님들 강단에서 이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니까 목사님만 좀 일방적으로 선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저변에서부터 정치 얘기를 좀 더 활발하게 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대선의 이슈는 무엇이고 기독교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가 최고의 리더십을 선출해야 하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선거철인 만큼 갈등과 대립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성경적 가치를 토대로 건강하고 발전적인 국가를 세우기 위한 바람은 신앙인이라면 동일한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한 교회와 성도들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눈앞에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유권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첫 번째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